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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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교회 노래 이렇게 부르는 것 중에서요, 어려워하는 노래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곡을 뽑으라면 이 노래입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가사를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다 그래야 되나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즐겁게 주님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호하게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에선요 그렇게 못 살고, 그래서 이제 너무 찔리죠. 찔려가지고 이제 이런 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든지 이렇게 뭐 찔리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 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면, 내 삶이 주님의 삶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삶이라는 게 뭐냐? 칼바람으로도 끄떡없이 살았던 주님의 삶, 또 어린아이처럼 거짓 한 점 없이 살았던 주님의 삶, 작은 풀잎처럼 마음 어여뻤던 주님의 삶, 그리고 전세방에 살아도 하하 웃는 그런 삶,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삶. 사실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긴 한데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꿈꾸는 것, 그게 천국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불렀는데 한 번도 부르자는 신청이 들어와서 안 돼, 정말 안 돼. 우리 박수하면서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안 돼, 정말 안 돼. 부자들은 갈 수가 없어. 안 돼, 안 되고 말고. 높으신 양반들도 안 돼. 전세방에 살아도 웃는 사람, 동전 한 입 헌금에도 믿음 있는 사람, 작은 풀잎처럼 마음 예쁜 사람, 사랑 한 조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웃으면서 가는 곳이야. 영광 그의 나라, 우리 하나님. 전세방에 살아도 웃는 사람, 전세방에 살아도 웃는 사람, 동전 한 입 헌금에도 믿음 있는 사람, 작은 풀잎처럼 마음 예쁜 사람, 사랑 한 조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웃으면서 가는 곳이야. 영광 그의 나라, 우리 하나님. 안 돼, 정말 안 돼. 안 돼, 정말 안 돼. 부자들은 갈 수가 없어. 안 돼, 안 되고 말고. 높으신 양반들도 안 돼. 칼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사람, 힘없고 백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거짓 없는 사람,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깨 펴고 사는 곳이야. 영광 그의 나라, 우리 하나. 칼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사람, 칼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사람, 힘없고 빼었어도 믿음 있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거짓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깨 펴고 사는 곳이야. 영광 그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오늘 부활 후 셋째 주일 한낮 예배입니다.
이번 주간쯤일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목요일쯤에요. 그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7 제자를 만나십니다. 원래 어부였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고기 잡는 감각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뭔가 서먹서먹하고 투박해졌죠. 실패를 다 겪고 디베랴 바닷가에 간 그 제자 7, 그 7 앞에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셨는데 정말로 참 친절하시죠. 숯불을 구워서 잡았던 고기 구워주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저는 참 물을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야, 그때 너 왜 그랬냐? 베드로한테, 야, 그랬지, 내가 닭 3번을 동안 너 부인한다 그랬잖아. 야, 뭐 그렇게 할 말 참 많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때 거기에서 딱 확인한 것 하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저는 오늘 이 노래로 우리 마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아들들만 부르겠습니다. 사랑한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건 남자들 말입니다. 이번엔 딸들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들들만. 내가 너를 잘 안다. 딸들만. 우리 다 함께 크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후 셋째 주일 한낮입니다. 이맘때 시리에 빠져서 고기잡이 하러 갔던 7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확인한 것 단 한 가지, 사랑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이 자리, 이 사랑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것 하나 고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셋째 주 성만찬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평화와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세인트 제임스 교회 6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카드와 꽃바구니 하나를 선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세인트 분들이 만나는 분마다 전부 고맙다고 광고를 했나 봐요. 꽃바구니 받았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서로 감사하고 좋은 관계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MNP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운영위원회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MNP 위원회입니다. MNP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그 목회자를 돌봐주고,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간의 소통이나 그런 창구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죠.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목사 설교가 문제가 있다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 베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MNP 위원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목사님 설교 중에 성차별적 발언이나 어떤 이런 그 혐오 발언이 있다. 그러면 MNP 위원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위원회가 이제 목사님께.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우리는 바로 이야기하죠. 대놓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MNP 위원회가 보기에 목사님 살이 갈수록 말라, 힘들어 보인다든가, 그러면 이제 휴가나 이런 걸 챙기기도 하고, 혹은 이제 교인과 목사가 어떤 갈등이 벌어지면 그 부분도 같이 케어하고 이야기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빌더해주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이 MNP 위원회고요. 크게 할 일은 없죠.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래도 구성을 해야 되니 본인이 이제 하시고 싶다거나 자원도 받고요. 자원이 안 되면 어떻게든 해야겠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든 그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외 운영위원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2가지인데, 하나는 야외 예배에 관한 건입니다. 야외 예배를 아마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연휴라고 다 어딘가로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이야기 나누고요. 또 하나는 프라이드 퍼레이드 참여에 관한 건입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때 작년에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김에 그리고 또 교회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저희는 아마 이제 김윤정 목사님이 일단은 가실 생각이 있으시고 청년들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당연히 같이 해서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위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라운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신도에도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마더스데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여성 주관으로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남신도 분들이
작년에는 이제 각각 자신 있는 요리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 자신 있는 요리입니다. 여자분들이는 아니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라운드에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은 남신도에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신도분들이 모여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뭘 할 건지. 작년에는 이제 각각 자신들이 자신 있어하는 요리를 하나씩 해오셨어요. 영원 씨 요리가 근데 빛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떡볶이 오신 것 같은데. 네. 오뎅도 해오셨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영원 씨 요리를 기대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활절기 생명으로 진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부활절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평화와 위로로 깨달음으로 함께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어느 고백문도 온근 전체를 싣지 못하고 어느 방문도 돌봐야 할 사람을 모두 돌보지 못합니다. 어느 계획도 교회의 선교를 완수 못하고 어느 목표도 모든 것에 닿지 못합니다.
그 위에 벽돌들이 쌓여지고 기둥들이 세워질 내일의 건물에 기초를 놓고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효과를 내다보며 반죽에 누룩을 섞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합니다. 턱없이 모자라지만 이것이 시작이요 하나님 은총을 세상에 임하도록 하는 걸음입니다. 우리는 건축가가 아니라 목수들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사제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들입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둘러 온 봄의 향기와 싱그러움에 취해 있을 찰나, 끊이지 않는 빗줄기와 새싹과 꽃잎을 떨궈버리는 바람들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고통당하심과 죽임당하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일생에 들어와 나와 주님이 어떤 관계로,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익을 구하기에 힘쓰고 좀 더 남보다 우월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나의 이해의 범위는 너무나도 한정적이고 이기적이었음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작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함을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척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욕망의 마음, 내 안에 있는
편협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못된 이 습성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텅 빈 가슴, 온통 상처투성이인 가슴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우리의 마음 한중앙에 주님이 계십니다. 많은 일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속이 다 빠지고 헛개비처럼 허탈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가슴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외치던 그 자리에서 사랑하던 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처형당하고 또 죽음을 이긴 사랑으로 부활의 주로 우리의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나눌 사랑을 진지하게 깨닫게 하시고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소리 중에 가장 작은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조금은 더 뜨겁고 조금은 더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부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당신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거창하고 그럴듯한 말과 모습으로서가 아닌 자신이 가진 소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매일 소중하고 진실되게 아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찾기에 열심히 투쟁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차별과 억압에 동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말과 행동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들은 씨를 뿌리고 새싹이 날 때 많이 기뻐하고 부디 강하게 뿌리내려 꽃피고 튼실한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그 밭 되게 하시고 그 씨앗 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체험하는 우리의 간증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 자연이 푸르고 생명을 더해가는 봄날, 우리의 마음에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25절에서 32절입니다. 마침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의 모든 사건에 관해서 서로 얘기했다. 그들이 얘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 친히 다가오시어 그들과 동행하시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참 아둔하구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꿈튼 사람들 같으니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얘기를 들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척하자 그들이 말리며 이미 날도 저물어 저녁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뭅시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머물려고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자리 잡으시자 빵을 드시고 찬양하신 다음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이에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셨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당신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삶이 되고 당신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기를 보내며 부활을 고백했던 공동체들의 흔적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에게 시작됐던 운동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밝히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의 목소리는 닿아서 그 당시의 종교 권력을 흔들고 그 당시의 지배 권력인 로마를 흔들게 됩니다. 불안함과 위협을 느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됩니다. 의례 그렇듯이 모든 운동의 지도자가 죽어버리면, 모든 운동의 우두머리가 사라지면 그 운동은 사그라들고 그 공동체는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었겠죠. 잠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는데, 분명히 그 진리가 사그라들었는데, 그 정의는 없어졌는데, 그 오름은 이미 그 싹조차 말라버렸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예수라는 존재의 이름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외쳤던 그 진리의 목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 몇 주 만에 벌어진 그 사건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서 바로 부활이 일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문자처럼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뒤늦은 후회와 뒤늦은 깨달음 뒤에 예수의 진리를 만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그 몇 주간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제자들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거겠죠. 부활의 경험은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몸으로 예수를 만나든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든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어느 길거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정의가 무엇인지 만나는 그 순간, 그게 부활의 체험이고 그게 부활의 경험이겠죠. 그렇게 부활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남들이 편하다고 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남들이 옳다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99%가 가는 길이 아니라 99%의 안정된 길이 아니라 1%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주연의 자리로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 더 힘든 곳으로 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역사의 주연으로나 혹은 밝은 빛으로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믿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봤던 영상의 노래 중에 가슴 깊이 와닿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좀 깁니다만 그래도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계속 웃음이 나와. 정신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추억을 뒤돌아보면 입가에 미소만 흘러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혹시 너무 힘이 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천천히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하니까 자꾸 못나 보이는 나 맘에 들지 않는 오늘도 내일의 나를 숨쉬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될 거야.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저에게 배우란 로봇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배우란 기적입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예술가. 새로운 역할을 하는 즐거움. 가족. 저에게 배우란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연기를 한다는 그 자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대 위가 즐겁고 카메라 앞이 행복하고 연기를 하는 그 순간이 제일 설레고 제일 가슴 뛰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배우로서 기억해주는 것. 배우로서 남는 것. 앞으로도 오랫동안 배우로서 연기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배우는 꿈입니다. 행복한
그렇죠? 뭐 그래 여기도 한거 연영과 출신 분 계시고 이렇게 단편 영화 찍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이 계시죠. 꿈을 꾸는 삶. 배우라는 말을 빼고 인터뷰하신 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넣어도 어느 것 하나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도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실은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져가는 거고 이 땅에서 예수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거죠. 오늘 읽었던 공동기도문은 오스카 로메로 주교의 기도입니다. 이분은 암살당하셨죠. 이분의 기도문도 그런 기도입니다. 이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언제 열매 맺을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자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꿈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씨를 내가 거두지 못하고 그 씨는 먼 훗날 누군가 거둘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라고 로메로 주교는 고백을 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가사는 이런 가사죠. 우리 TV 출연하신 충호 씨가 아름다운 주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충호 씨의 삶을 그리는 듯한 가사네요. 오늘의 설교 본문에도 이 꿈을 쫓아갔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요. 결국은 누가 공동체가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꿈과 그 사람들의 길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공동체가 썼던 글은 누가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실은 누가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누가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저작물이기도 하죠. 바꿔 말하면 누가 공동체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기록이고 그리고 그 뒤에 교회가 어떻게 그 뒤를 따라갔나 그 꿈을 쫓아갔나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이나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길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겠죠. 많은 사건들도 바로 길 위에서 벌어지고 길 위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누가 공동체에게 지금 걸어가는 자신들의 삶은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표현인가요? 이 그림은 아마 예수님이 우리의 뒤를 받쳐주고 함께 걷자라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그린 거겠죠.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고 나 혼자 좌절하는 길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모든 게 포기된 길이지만 실은 예수님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어. 같이 걷자라는 화가의 고백이 나와 있는 거겠죠. 자, 이 그림에서 뭐가 다를까요? 주보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주로 뒷모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앞모습은 그 멀끔한 백인 남성을 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울리진 않고요. 여기에 보고 나면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백인에 보다는 흑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생각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로 많은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래? 남자 제자 둘이겠거니라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끄덕거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제자는 글로바라는 제자가 실명이 나오고요. 한 제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보통 남자로 그리는데 실은 뭐 그렇다기보다는 성경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다음에 할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의 한 명은 글로바고 한 명은 글로바의 아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가면 자신들의 집으로 예수를 초대하거든요. 근데 둘이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럼 둘이 같이 사는 사람이면은 가족이거나 커플이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남성을 가족으로 보기에 이미 한 남성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두 부부로 많이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가 가고 있겠죠.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 잃어버린 희망, 예수의 아픔, 고통, 눈물. 아내는 둘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글로바의 아내는 요한복음에 보면 직접 목격했다는 말도 나오면은 내가 예수를 봤다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글로바는 아니야, 네가 너무 슬퍼서 헛공골 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아마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화가가 예수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놓은 것은 아마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둘이 이야기하고 둘이 만나는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알게 모르게 점점 자신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떠올리고 기억할 때 그 자리에 바로 예수는 부활한 존재로 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겠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11km라는 그 거리지만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누게 되는 거죠. 둘만의 여행길에 낯선 이가 끼어듭니다. 근데 그 낯선 이에 대해서 이 부부는 밀어내거나 이 두 제자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도 같이 낯선 이와 더불어 같이 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일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낯선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낯선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며 실체가 없던 예수의 모습이 점점 더 실체를 갖추게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바램 때문에 잘못 봤던 예수의 모습이 비로소 바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기 아쉬운 그 부부는, 이 그림은 부부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낯선 이를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되죠.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가운데 있는데 등불보다 예수 얼굴이 훨씬 더 밝게 나옵니다. 예수가 빛이고 진리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찬을 나누며 빵을 떼는 그 순간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지난한 과정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모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고하고 돌이켜보고 낯선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가고 보고 익히고 비판받고 배우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칩니다. 낯선 이와 더불어. 그리고 식탁에서 함께 먹고 나누고 그러면서 비로소 부활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길은 누가는 바로 그런 길을 겪게 됩니다. 그 길을 겪어가며 돌아보고 기억하고 공부하고 비판하고 회고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식탁 안에서요. 나누면서 그 끝에서요.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오른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원문에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식탁은 보시면 알겠지만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저 오른쪽 문을 통해서 누군가라도 한 명이라도 들어올 것처럼 카메라가 그렇게 살짝 옮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렘브란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올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러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일 겁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와 예수를 만나고 다시 들어와 예수가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렘브란트는 화면의 구도를 약간 문 쪽으로 옮겨놓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제자들 앞엔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이 두 제자는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달려갑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예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다시 예수가 부활하고 현현하고 나타납니다. 누가가 말하고 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예수에 대한 진리를 씨를 뿌리고 이야기하고 말을 할 때 비로소 그 자리가 예수가 부활하는 장소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우리의 꿈을 조금씩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그곳이 바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큰 것 하나 갖지 못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곳에서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이집트 땅 한가운데 제단이 하나 쓰고 그리고 저쪽에 돌 이정표가 하나 쓸 거다는 말이 나옵니다. 별거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땅에 제단 하나와 어마어마한 곳에 돌 하나 쓰는 게 뭐 큰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새날을 여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전하는 작은 실천과 작은 한 걸음과 조연으로서 하는 작은 꿈을 쫓는 그 거리가 바로 예수를 부활시키는 것이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길 위에서 걸어가시면서 예수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이야기 나누며 예수의 진리를 말하면서 예수를 부활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공동체를 기억합니다. 그 공동체는 그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길 위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길 위에서 그와 함께 걸어가는 거라고. 우리의 삶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도 바로 그 말이겠죠. 주님,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왔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기 위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 그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겹고 괴로울 때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꿈을 향해 같이 걷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를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을 식탁과 친교에 초청합니다. 초청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식탁이요, 이 초청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믿음과 소망으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넘어선 또 다른 삶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쁜 미래를, 새하늘과 새 땅,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가 올 것을 간절히 바라며 지금 여기서 온 영원한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창조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과 전체를 이루고 결합하고 통합되기까지 멈추질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유한한 삶은 모든 것을 품으시는 창조주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의 삶을 품어안고 희망을 실현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경외와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시고 거룩한 신비이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아멘. 성만찬의 기원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몸으로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땅끝까지 주의 뜻을 회복해갈 세대와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계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과 한 몸으로 연대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일꾼으로 삶의 현장을 지키며 정의를 위해 고난받는 모든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를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지체로 주의 다양한 몸된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실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죽음의 세력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음료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너와 내가 이웃과 이웃이 깊이 단절된 아픔의 현실 속에서 주께서 주신 친교는 저희의 희망이요 약속이 됩니다. 주여,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단절된 우리 가운데 화해의 기쁨이 넘치고 공의가 사라진 이 땅에 주의 공의가 넘치고 주의 뜻이 온 땅에 차고 넘칠 때까지 저희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아픔에 있고 늘 언제나 삶에서 우리는 조연 같고 삶에서 언제나 잊혀진 것처럼 어둠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희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옆에 오셔서 같이 가자고, 이 길을 함께 걷자고, 지금은 열매 맺지 않고 지금은 싹이 타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은, 우리가 뿌렸던 모든 씨앗들은 언젠간 열매 맺고 언젠가는 자라날 것이라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의 꿈이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라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찬란한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부활한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손길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그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그 감사함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린 것, 누리지 못한 것,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연답게 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이들에게 낯선 이로 찾아오셨습니다. 글로바 일행은 길 위에서 이 낯선 이와 더불어 예수에게 품었던 기대와 좌절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길 위에서 만난 이들은 함께 모여 예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함께 했던 꿈과 경험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 위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길 위에서 종종 넘어지고 종종 힘들어서 잠깐 머물러 있고 어떤 때는 길인지 아닌지 구분 못할 정도로 험한 비탈길에 망연자실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에게 오셔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그런 저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창조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 때문에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꿈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다시 일어나셔서 그 꿈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지 말라고 멈추는 순간 길을 벗어나게 된다고 길 위에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길 위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곧 신앙이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제는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따라가겠노라고 길 위에서 진리를 따라가겠노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좋은 날 홍도님들 가슴속과 지금도 이 세상에서 정착한 삶에 안락한 삶에 편안함을 내버려 두고 길 위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가슴속에도 위로와 평화와 영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운영위원회를 잠깐 모여주시고요. 아까 광고 시간에 MNP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MNP위원회가 목사만 이렇게 케어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실은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을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뮤직 디렉터이신 이만나 집사님의 힘듦도 들어주고 같이 밥이라도 사주고 애도 봐주고 이런 거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안 사모님도 돌봐주고 이런 게 MNP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저만 돌봐준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할 것 같아서요. 이만나 집사님을 돌봐주시는 역할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람들의 무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